그럼 레브 쇼메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도록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뒤에 보면 유명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창기, 즉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이를 또 다른 여인이 낳았습니다. 아이를 예쁘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게 키우는데 불사 아침에 일어나니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는 죽었는데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고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이랑, 아직 살아있는 아이랑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 바꿔치기랑은 자기 아이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여인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려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잖아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이가 네 아이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는데 그 다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의 왕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해결하기 어려웠든지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다 가도 안 되니까 왕 앞에 그 천하고 천한 여인 둘이가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는 갑자기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을 잘라 반토막은 이 여인에게, 반토막은 이 여인에게 주라. 여러분, 아이가 피자입니까? 2분의 1로 나누게. 치킨이에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게 무식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 왕이 이 재판 후에 두 여자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이때 한 여인은 좋다. 네 것도 못 되고 내 것도 못 되게 해라. 딱 이 목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좋다. 네 것도 내 것도 못 되게 해라. 다른 한 여자는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솔로몬 왕은 명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아이를 죽이지 말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도대체 어떤 비결을 가졌길래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떤 왕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결을 전수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비결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던 비결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레브 쇼메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계속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레브 쇼메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지만 좁아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가 넓은, 우리 교회같이 이게 터가 넓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소를 정성껏 헌신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내 소원을 말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부귀영화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리더십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은 너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송사를 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레브 쇼메아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달라고 해요?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따라서 합시다. 레브 쇼메아. 예, 이 듣는 마음을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뜻이고 쇼메아라는 말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고통 속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이해하는 마음이었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내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 솔로몬은 천천히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칼로 이 아이를 갈라라. 그리고 반은 자 여인에게 반은 자 여인에게 주라. 그렇게 명하고는 무엇을 듣고 있는 겁니까? 그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가짜 엄마는 이 아이를 잘라라.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불붙듯이 끌어올라서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보한다고, 살려달라고. 솔로몬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레브 쇼메아, 이런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이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연약함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연약함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식사기도, 대표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교회 청년 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 모임을 가지는 그날은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 이웃을 위한, 가족을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 그 기도로 한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날은 특별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중보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청년회원 한 명씩 한 번씩 돌아가는데 어느 자매의 순서에 와서 어떤 자매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효녀입니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위를 보기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 형식은 있지만 이런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를 내리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약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을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그런 창기와 같은 판결, 그런 수많은 백성들의 판결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마도 똑똑한 법관, 지혜로운 법관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짜 엄마의 생명을 건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판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을 증거 삼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연약감을 토로하며 주님에 의지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시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그때야 비로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수많은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여름에 있었던 수련회가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을 가리켜 쌍놈 이랬는데, 비속어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지어주시고, 그러면 깡패, 일진애 아시죠? 아주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지 않는, 네, 그런 아이가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3명이 있었거든요. 맨날 담배 피고 술이 돼가지고 막 아직 술 냄새 나면서 막 들어와서 앉아 있고, 또 옆에 조금 예쁘면 막 찝쩍거리고. 근데 교회는 나오는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찌 일인데 수련회는 그렇게 안 갔는데 그 해 여름에 수련회는 갔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안 하고 수련회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로 인생 극장이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로 자기 삶을 엮어내는 이야기인데, 그 3명의 깡패 일진의 아주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 팀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팀에서 간절하게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주셨어요? 진실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는 거죠. 함께 울고,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로 오늘 이 밤에 연출해내자. 그리고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날 밤에요, 온 청년들 250명이 넘는 아이들이요, 눈물바다 같은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경험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청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았는데, 그 아이의 열어놓은 마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폭행을 하는 아버지인데 얼마나 이 가정을 못 살게 구는지, 술만 탁 때가 들어오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집어던지. 근데 그냥 집어던지면 되는데 엄마를 그냥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 아이의 어릴 때부터의 소원은요 단 한 가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뭐냐? 내가 커서는 저 아빠를 죽여버리리라. 그게 꿈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 아이가 이렇게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얼반 죽을 정도로 엄마를 이 아빠가 막 때리고 있는 걸 보면서 열받았지. 고등학생인데 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빠가 도망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려요. 완전히 막장 집안. 그 이후부터는 아빠랑 말도 안 해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있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누구에게도 이야기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청년이 수련회 때 말씀이 뭐였냐면,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거다. 제가 그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 드라마, 그 인생 극장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밤에, 저는 이제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하라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겠어요. 진실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맨 처음 이 아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말을 걸리라. 그리고는 아빠가 있는 그 방 앞에 가서 얼굴도 뭐 보기 힘드니까 그냥 아빠, 저 왔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마음에 깊은 감동과 마치 천둥이 자기를 때리듯이 찌릿찌릿하면서 회복되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거리고 나오면서 서로 끌어안았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청년과 같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가 날마다 막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을 때 삶의 문제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가 있을 때 진실된 기도, 여호와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레브 쇼메아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자.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솔로몬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든지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pleased,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쁘게 하다는 말을 조금 확대하고 해석을 하면, 확장시켜서 표현하면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사모하는, 그것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자세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솔로몬과 같이 자기를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웃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메마름, 갑박함. 그 말이 너무 세상스럽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세상 아닙니까? 물질적인 표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감동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있으면 늘 싸우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 둘이가 어느 날 또 막 열심히 싸우는데 항상 엄마는 형편만 듭니다. 형편만. 근데 어떤 날은 100% 동생이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형편만 붙는 게 아니고 형만 뭐라 합니다. 근데 어떤 날 동생이 100% 잘못했는데 또 형만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는 줄 알아요?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형편없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이 형편없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해요.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나의 진로의 문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친구의 외침, 세상의 외침을 거부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듣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죄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인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작정하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레브 쇼메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나에게 판결해 주시오. 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방황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오.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은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즐겨도 좋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라, 성공이 대대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매이지 말고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고통 중에 처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마음, 모든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존재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시작. 장로님의 존재는 참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레브 쇼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안 봐도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발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나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의 문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냥 부서에서, 그냥 전도회에서, 그냥 여러분 구역에서, 그냥 대회에서 오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이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솔로몬처럼 요청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레브 쇼메아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받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멤버들이 모여있지만 사실은 다 상처난 분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괜찮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비식 웃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속은요,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 그냥 위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부 쇼메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듣는 마음 말이죠. 오늘 이 마음 우리 가운데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